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정체성을 잃어버린 시대라고 한다면 과한 표현일까요? 기술, 그리고 문화, 그리고 가치관이 끊임없이 변하는 이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그런 것 같아요.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어디를 향해 살아가는지, 마치 거울 앞에 서 있는 진짜 자신의 모습을 알지 못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나 얘기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정체성을 잃어버린 이 현대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니까 GPS 없는 길 위의 여행자와 같다. 혹은 뿌리 없는 나무와 같다. 혹은 가면을 바꿔 쓰는 배우. 그것이 오늘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현대인이지 않을까. 그런 표현들을 쓰는 거예요. 현대인이 이렇게 정체성을 잃어버린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니까 가치가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떠세요? 차별금지법 어떠세요? 차별금지법.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게 이 단어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차별을 하면 법의 제재를 받게끔 장치해 놓은 것이 차별금지법이다. 이렇게 들리는 법안인 거예요. 근데 말뜻은 정말 차별하면 사람 차별하면 안 되지. 그래서 차별하는 사람, 그 사람 벌 줘야지. 벌금 때리든지 구류를 살게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제정한 법 맞는 것 같은 것이에요. 그런데 그 속사를 들여다보면 일반인들을 상대적으로 차별하는 그런 법이 차별금지법인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이 숨겨져 있는 이 나쁜 법, 이 법을 기독교인들이 반대를 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에요. 제가 교회 인테리어를 하고 싶은 것이에요. 그래서 제 신앙을 좇아서 교회니까 또 교회 다니시는 분을 그 교회 다니시는 분 중에 인테리어업을 하시는 그분을 제가 선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인테리어를 맡기고 싶은 게 우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면 차별금지법이 세워지면 그거 교회 다니지 않는 크리스찬들 인테리어업을 하시는 분을 차별해 가지고 차별금지법에 제가 저촉을 당하는 것이에요. 그게 지금 만들려고 하는 차별금지법입니다. 여러분이 업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밑에 직원을 쓰려고 하는데 나는 내 신흥을 쫓아가지고 크리스찬 직원을 쓰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크리스찬 직원만을 쓴다라고 광고를 내면 그거 넌 크리스찬들을 차별한다 해가지고 차별금지법에 저촉을 당하는 거예요. 그게 차별금지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진보당에 진보당에 진보당의 손솔이라고 하는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이가 최근에 발의한 법안입니다. 지금 무소불위의 입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 통과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이러다면 장난이 아니겠죠. 학교에서 애들이 동성애 교육을 강요를 받습니다. 나는 내 신앙에 내 아이들을 이런 동성애 교육을 받게 할 수 없어. 그래서 수업 거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제재를 받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뭐지?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데, 이거, 나 차별도 하지 않았는데, 나는 내 자유의사를 발휘했을 뿐인데, 자유의사를 가지고 있는 내가 오히려 차별을 받네? 이게 차별금지법이에요. 이런 가치의 혼란을 주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요, 관계단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관계단절. 그래서 공동체나 가족 유대가 약해지고 사람들은 고립 속에 그렇게 살아가는 그것이 익숙해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 하나 들고 온종일 살아가는데 까딱없는 자기 혼자 살아도 까딱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아가가지고 사람이 정말 행복해지면 좋죠. 그렇게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고립되어가지고 고독하게 살아가가지고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첫째 되는 계명을 하나 주십시오. 율법 교사가 물었을 때 주님이 첫째 율법을 주신 것이 뭐냐니까 하나님 사랑, 그걸 이야기한 거예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이웃 사랑을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께서 만약에 이 사랑과의 관계가 중요하지 않다면 사랑이라고 하는 이 율법을, 이 첫째 계명을 우리에게 주실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율법학자가 물을 때 가장 중요한 첫째 되는 계명이 뭡니까? 라고 물으니까 하나님, 내 마음과 목숨과 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너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둘째, 이웃 사랑, 이와 같아.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 사랑으로 내 옆에 있는 그 왼수 덩어리 남편 사랑하고 내 왼수 덩어리 그 옆에 내 사랑하고 내 자식 새끼 그것으로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해서 그 사랑으로 내 이웃에게도 그 사랑,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으로, 그 마음으로 내 이웃과 내 아내와 내 남편과 그렇게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관계적 단어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사랑이. 이웃 사랑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만약에 관계가 중요하지 않다면요, 주님이 이런 계명 주실 필요가 없으신 것이에요. 또 하나의 영향이 있습니다. 세상의 성공과 안정의 모든, 세상의 성공, 안정, 인정, 이런 것에 모든 것을 거는 세상에 매몰되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막 세상에 성공하려고, 세상에 돈 벌으려고, 세상에 부와 명예, 권력, 이런 것에 몰빵을 하는 것이에요, 몰빵. 그래가지고 행복이라는 것을 딱 이렇게 정치할 수 있으면, 아이고, 그렇게 하죠. 근데 그런 것으로 행복이 정치가 안 돼요. 해보니까 아시겠죠? 안 해보십니까? 그래가지고 행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으면 주님이 오시지도 않죠. 주님이 오시지도 않죠.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자기가 딱 깨닫는 거예요. 아, 부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인기, 명예도 아니구나. 그러면 세상에 행복이 어디 있지? 세상에는 행복이 없어요. 오직 주님만이 우리에게 참 행복을 주시는 분이시라. 이렇게 정체성을 잃어버린 현대인들이 그것에 막 몰빵을 하는 것이 그게 마치 행복이 있는 줄 알고. 그래서 어느 날 덜커덕 걸리는 거예요. 아, 이게 아니구나. 그렇게 깨달을 때는 세월이 숱하게 흘러버린 거지. 이렇게 정체성을 잃어버린 현대인들이 소비 생활로 막 자기 이 정체성을 찾으려고 하는 막 그런 헛된 모습들이 있어요. 그래서 5060의 이제 남성들은 소비를 어떻게 하려고 하냐니까 자기의 이제 정체성을 막 확인하기 위해서 소비 패턴도 나름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남성들은요, 이 캠브리지 멤버스 혹은 닥스 혹은 PAT 이런 상품을 소비를 하면서 나의 정체성을 막 그런 것으로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성들은요, 크레크다일 이 레이디라고 하는 상품이 있는가 봐요. 그리고 데코라고 하는 또 상품도 있는가 봐요. 그리고 올리비아 허슬리라고 하는 이런 상품도 있는가 봐요. 마담 4960이라고 하는 이 앱도 있는가 봐요. 그런 앱을 통해 가지고 그런 성향의 소비를 하면서 내가 누구지? 나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무진장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여성들에게도 있는 것이에요. MZ세대에게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MZ세대들도요, 우리가 소비한 패턴을 갖고 있지 않아요. 저들은요, 자라라고 하는 곳을 가요. 저들은요, 코스라고 하는 곳을 가고요, 이케아를 선호하고요, 아디다스, 나이키, 그 다음에 스탠리, 무신사, 이런 것을 선호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그렇게 확인하려고 하는 노력을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현대인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렸고, 자기를 찾으려고 무진장 노력하려고 하는 그런 패턴들이 소비로, 때로는 취향으로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정체성을 잃어버린 이 시대에 우리는 정말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좋을까요? 답은 어디에 있을까요?
답은 항상 성경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그 정체성을 이야기를 해줘요. 7절에 보니까 우리 7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유업을 이어받을 아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 종 아니에요. 우리 율법의 종 아니고 우리 죄의 종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아들. 우리 신의 아들. 우리 신의 딸. 신딸.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이것에 대한 설명을 1절부터 해가지고 6절까지 쭉 이렇게 율법과 비교를 하면서 우리의 정체성 이거야 라고 하는 설명들이 1절부터 6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제가 율법과 이 약속, 율법과 언약을 서로 비교하면서 논증하는 바울 사도를 받들었습니다. 결론은 새 언약을 내 안에서 이루어지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에요. 그걸 바울 사도께서 그렇게 갈라디아서에서 말씀을 3장까지 하고 있었더랬습니다. 이런 사람이요, 언약을 믿는 내게 언약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런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왜냐하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하나밖에 안 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만 이루세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요. 그런 사람이 유업을 받을 사람이고요. 그런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인 것이에요. 이게 지난주까지 설교의 결론이었습니다. 이런 3장의 말씀이 이어가지고 오늘 본문은요, 유업을 이을 이 아들에 관해서 설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1절 한번 보시죠. 1절에 보니까 1절의 말씀,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요. 언제까지 종과 다름이 없느냐 하면요, 2절에 나와 있어요. 2절에 한번 보시죠. 언제까지냐니까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종과 다름없이 살아가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게 한 것이에요.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종과 다름없이 그렇게 지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니까요. 후견인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이제 주인들이 밑에 하인들을 통해서 자기의 자녀를 양육해 가는데, 어릴 때부터 유아기 때부터 해가지고 14세까지는 이 몽학 선생이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거 초등학교 교사 있죠? 초등교사가 양육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14세부터 성년이 되기까지 25세까지는 누가 인격적 지도를 하냐니까 후견인들이 해요. 재정적인 지도를 누가 하느냐? 청지기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의 아들이 인격적으로 그리고 재정적으로 나름대로의 권리를 행사하고 자기의 재산을 지키고 또 자기의 재산을 이렇게 재투자한다거나 또 재테크를 한다거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성장시키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니까 후견인과 청지기인 거예요.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까지 임시적으로 율법이 하는 역할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을 3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3절은 어떻게 표현했냐니까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동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초등학문 아래서 종노릇 한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종노릇하게 하냐니까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세상 초등학문에서 그 아래에서 종노릇하게 하고, 그리고 후견인과 그리고 청지기 아래에서 종과 다름없이 지내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종노릇할까요?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이죠. 이제 드디어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정한 때가 되어가지고 이제 아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아들을 어떻게 보내시냐니까 4절처럼 보냅니다. 4절 한번 보시죠.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할 때까지 이 아들을 그렇게 종노릇하게 만드는데 언제까지냐니까 당신 때까지. 그래가지고 당신 때가 다 돼가지고 이제 아들을 보내주시는데 이제 아들을 이제 제대로 이제 후사 노릇을 할 수 있도록 아들 노릇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후사 노릇을 하기까지 누가 필요하냐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그 예수 그리스도 오는 과정을 사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요, 여자에게서 나셨습니다. 보통 사람은 누구에게서 날까요? 사람에게서 낳지. 목사님, 빵구가 말이가. 당연히 사람에게서 낳지. 근데요, 성경은 여자에게서 낳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낳았다는 말은요, 보통 자식이라고 하는 것이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잖아요. 그죠? 남자, 여자 사이에 자식이라고 하는 것이 태어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게 남자, 여자 사이에서 태어난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자에게서 태어났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처녀의 몸이었습니다. 성령께서 그 안에 역사하셔가지고 예수님을 딱 인택해 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그렇게 태어나신 것이에요. 목사님, 말입니까? 빵입니까? 어떻게 여자가, 남자 없이 자식이 태어납니까?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는요, 그게 맞다고, 그게 맞다고, 진짜 맞다고. 그걸 맞다고 손뼉치고 앉아있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걸 믿어요. 이런 거. 말씀이 계시니라,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쫙 생긴 것이에요. 묻이 드러나니까 묻이 딱 드러났고요. 바다가 물이 한 곳에 모이고 바다를 만들어놓으니까 바다가 쫙 만들어졌고요. 해, 달, 별들이 반짝이라 하니까 해, 달, 별이 딱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는요, 이렇게 한 것을 맞다고. 그거 믿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는 우리를 또라이. 우리를 그렇게 보는 게 세상 사람들은 정말 당연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거 믿어요. 우리는 이성적으로, 우리는 상식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성과 상식을 뛰어넘어가지고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 우리는 그것을 표적이라 그러는 것이에요.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셔가지고 죄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사람의 아들은 사람, 짐승의 새끼는 짐승인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그분이 그렇게 오신 것이에요. 그분이 오셔가지고 죄 없으신 몸으로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런데 아니십니까? 성경에 또 하나를 이야기하기를 우리 예수님은 보니까 여기 보니까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율법 시대에, 구약 시대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러시고는요, 신약 시대를 딱 여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세상 초등학문 같은 초딩이들이 공부하는 수준의 이 율법이 지배하는 그 세상 가운데서 주님이 딱 태어나신 것이에요. 사람들이 다 율법에 종이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제 종로를 하는 그 시대에 태어나셨습니다. 그것을 표현하기를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로를 하고 후계년과 청지기 아래에서 종과 다름없이 지냈다라고 성경이 이렇게 적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왜 하나님께서 율법 아래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5절에서 밝힙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5절에 한번 보시죠. 5절에 보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종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 아래에 주님께서 태어나신 이유, 율법 아래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두 가지인데, 하나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속량하기 위해서,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죄인들을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들이 죄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를 이야기하시죠. 아들의 명분, 양아들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주셨다라고 그 다음 절에 6절에 말씀하고 있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요, 아들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가, 아들의 영이 있는 자가, 성령이 있는 자가, 진리의 성령이 있는 자가,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가, 예수의 영이 있는 자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그래서 오늘 우리의 정체성, 나라고 하는 존재는요, 더 이상 율법의 종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요, 율법의 종 아니에요. 우리요, 죄의 종 아니에요. 우리요, 하나님의 아들. 우리요,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아 하나님의 딸들. 그 사람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게 7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정체성은 어떠세요? 좀 마음에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들, 우리 하나님의 자녀. 이게 우리의 이 정체성인데, 이게 좀 마음에 드십니까? 마음에 드십니까? 신의 아들, 신의 아들. 마음에 드십니까? 우리 인자인데, 우리 사람의 아들인데, 근데 성경은요, 성경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 신의 딸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아가지고, 10골, 5골, 이렇게 다스릴 권세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제가 이게 실감이 잘 안 가는 거예요. 아니, 그냥 울주군 경찰서에 서장 정도의 권세를 주신다 하면, 제가 그냥, 그 정도구나. 제가 이 가늠이 되겠는데. 옥동에 서너 채 이 빌딩을 가지고 있는 경제력, 그 정도로 한다면, 제가, 그 정도에 제가 가늠이 되겠는데,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그 정도가 이야기 아니에요. 그래서 가늠이 잘 안 돼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우리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받을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구나. 이것에 대한 확실한 정체성을 저와 여러분이 잘 간직하고 있으셔야 합니다. 아멘이시죠? 네. 미국의 유명 소설가 마크 트웨인이 이런 작품을 썼습니다. 왕자와 거지. 그 이야기 다 아시죠? 다 아십니다. 왕자와 거지가 서로의 삶을 바꾸면서 겪게 되는 흥미진진한 이 스토리를 이 소설에 담은 것입니다. 이 소설 속에 거지가 된 왕자는요, 다른 거지들 볼 때 이상한 존재입니다. 거지 주제에 말, 행동 함부로 하지 않아요. 그리고 걸음걸이 아주 당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 것이나 주워 먹지도 않고요, 좌우지간. 여느 거지와는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때로는요, 배고프고요, 때로는 얻어맞기도 하는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요, 그러나 거지답지 않은 그 어떤 면모가 이에겐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그는요,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거예요. 나 왕자야. 지금 내가 거지 행세를 하고 있지만, 나 지금 왕자라니까? 나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 나라를 이어받을 왕이라니까? 왕이 될 사람이라니까? 그것에 대해서 분명한 생각을 그가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요, 이 거지가 되는 왕자, 이 사람을 생각해 보면요, 이 사람이 정신승리를 해서 그런 것일까요? 계속 자기가 주입하는 거야. 나의 왕자야, 나 거지인데, 나 왕자야. 그래가지고 딱 왕자 되실까요? 이건요, 실제예요, 실제. 실제 자신의 왕자이기 때문에 그의 은행 심사가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정신승리가 아니라고. 그거 아닌데, 나 아는데, 이거 하나님 자녀야. 이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부인할 수 없는 어떤 것들이 있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이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난 바울 사도께서 이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그런데 당신들 왜 그러시냐? 왜 또다시 종교로 다니고 그러시냐? 그러는 장면이 그 다음 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게 9절입니다. 9절 한번 보시죠. 9절을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악하고 처음 박은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아멘. 근데 당신들 왜 그럽니까? 왜 또다시 종로를 타려고 그럽니까? 8절을 보니까요. 바울 사도께서 맨 처음에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랐거든요. 복음을 몰랐거든요. 그때 바울 사도께서 가지고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다 예수님을 이제 믿기 시작한 것이에요. 예수님 믿기 시작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점 변화되어져 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하나님의 자녀로 점점 변화되어져 가는 가운데 예루살렘에서 온 어떤 거짓 교사들이 율법도 지켜야 돼. 그래야 구원받아. 그 속상이 헷갈려 넘어간 것이에요. 그걸 두고 하시는 말씀이 8절 그리고 9절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8절에 보면요. 이거는요. 맨 처음에 복음을 전할 때 그때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의 아닌 다른 아닌 자들에게서 종로를 하였더니 죄의 종로를 하고 마귀의 종로를 하고 율법의 종로를 하였더니 그런데 내가 복음을 전해가지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되는 과정이 있었지?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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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다시 율법의 종으로 죄의 종으로 다시금 그렇게 돌아갔냐? 왜 그래? 이 말씀이 지금 9절의 말씀입니다. 율법으로 다시 돌아갔을 때, 죄의 종로로서 다시 돌아갔을 때 나타나는 행동이 있는데, 하는 짓거리가 있는데, 그게 뭐냐니까? 10절의 말씀이에요. 10절 한번 보시죠. 10절은 뭐 하냐니까?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이게 율법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율법을 지키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 말씀 지금 하고 있으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신 것이 있으세요. 한편으로는요, 율법을 폐하시고 한편으로는 율법을 완전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 한번 보시죠. 에베소서 2장 15절에 보니까요. 15절을 보니까 저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들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앞부분 딱 보니까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주님이 폐하셨다라고 에베소서 2장 15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에베소서에서는 2장 15절에 율법을 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니까 아니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야. 율법을 완전케 하려고 왔어. 이 상치되는 이 두 말씀을 딱 이렇게 지금 두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여기에 대한 이렇게 설교를 제가 한 적이 있어요. 제가 한 2달 전에, 지금 3달 정도 됐네요. 8월 30일 날 유튜브에 보면 이 말씀을 이렇게 해놨답니다. 요거 꼭 유튜브에 들어가셔가지고, 꼭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가셔가지고 유튜브 꼭 이렇게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꽤 괜찮은 설교입니다. 제 설교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진짜 괜찮은 설교예요. 꼭 보시기를 바라요. 이걸 간략하게 이야기하면요. 이건 이런 거예요. 주님께서 율법을 폐하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 생각, 내 마음, 내 굳은 결단, 이것으로 절대로 율법을 지키고 살 수 없어요. 그래서
내 결단과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막 집중해가지고 의롭고 선하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율법대로 살지 못하면 율법대로 살면 축복, 율법대로 살지 못하면 저주예요. 그래서 다 사람들이 저주 가운데 사는 것이 율법은요. 그렇게 지켜가지고 그렇게 복되게 살라고 주신 법이 아니에요. 율법대로 우리가 살 수 없구나.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결단으로 내 굳은 신앙 양식으로 살 수 없구나. 그것을 깨달으라고. 그래서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정말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이구나. 나로서는 절대로 내게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구나. 그래서 그런 사람이, 절망하는 그 사람이 전적으로 부패했다라고 인정하는 그 사람이 누굴 찾냐니까 그리스도, 그분을 찾아요. 그런 분이 구세주를 찾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구세주 안 찾아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본 사람이 그리스도 복음이 주는 그 은택이 얼마나 어마무시한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몰라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렇게 소중한 분인지, 왜 내 삶을 전체를 들여가지고, 내 목숨을 들여가지고, 왜 그렇게 사랑할 수밖에 없는지, 그걸 몰라요. 그래서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대충 해요. 흉내만 해요. 복음의 가장자리에 들어오지도 못하는 것이에요. 복음의 중심에 들어오지 못해요. 그런 사람이 한국교회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사람이 일컬어서 종교인,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요, 그렇게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 나로서는 절대 살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구세주를 찾아요. 그래서 구세주를 찾으면요, 주님이 그렇게 해주신, 그래서 주님이 당신의 생각과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셔가지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행하며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행해야 축복을 받으니까 그 축복을 받도록, 의로움을 받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셔가지고 주님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만 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부활도 하시고, 부활하신 것뿐만 아니라 성천하시고 하늘 보좌에서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시고 하늘 성소에서 대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 성소에서 부활체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영으로는, 살려주는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살리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에요. 언약을 이루시고. 그래서 이런 날 안 했습니까? 날, 10절의 이야기는 달, 10절에서 이야기는 절기, 그 다음에 연, 이런, 그리고 또 할례와 같은 이런 규례, 주님이 완전케 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지키지 않습니다. 여기 지키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왜 안 지키는지 주님이 완전케 하시고, 때로는 어떤 것들은 약속은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우리가 그렇게 안식 이름을 지키지 않는, 안식을 지키지 않고 주의를 지키는 거죠. 그리고는요, 과거 복음을 전할 그때를 상기시키면서 당신의 마음을, 이 바울 사도에 당신의 마음을 전합니다. 당신의 마음을 전하는데 당신의 마음을 12절부터 쭉 전하는 거예요. 12절 한번 보시죠.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네, 여기 보니까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고 하는 바울 사도의 모습이 좀 됐으면, 나처럼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처럼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받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13절을 보니까요, 13절 눈으로 한번 보시죠. 13절을 보니까 1차 전도 때에 복음을 전할, 맨 처음에 전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전할 그때 바울 사도께서 질병을 앓고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 질병이 안질인지 간질인지 말라리아인지 잘 몰라요. 그러나 안질이지 않겠나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앓고 있었던 그때를 말씀합니다. 그때 14절 보니까 이 육체의 질병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아마 유쾌한 인상을 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서 진물이 흐르고 막 눈곱이 끼고 이게 유쾌한 인상을 못 주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교인 여러분들이 나를 없인 여기지도 않고 나를 버리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나를 영접해 주었지 않냐. 이 말씀을 지금 추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을 때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그때 갈라디아 교인 여러분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대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눈을 빼가지고 여러분의 눈을 내 눈에 넣어줄 만큼 그렇게 나를 끔찍하게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15절이에요.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렇게 내 눈이라도 여러분들 눈이라도 나에게 빼줘가지고 내 눈을 대신할 만큼 그렇게 나를 사랑하지 않았냐? 그런데 지금은 왜 나를 원수처럼 대하느냐? 참된 말을 하는 나를 왜 원수처럼 대하느냐? 그게 그 다음 절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 절 말씀,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6절 시작.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왜 원수로 대하느냐? 그 말씀을 합니다. 이들 갈라디아 교인들의 눈이 돌아간 것입니다. 뭔가에 쏘가 넘어간 것이에요. 사단에게 쏘가 넘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속일 때 어떻게 속일까요? 사람을 통해서 광명한 천사와 같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1장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니까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래서 친절하게 아주 젠틀하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간섭게 다 내어주고 것처럼 다가오는 것이에요. 그건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17절 이하에서 여러분들을 속였던 그 자들, 거짓교사, 율법교사들, 그들이 무슨 의도로 여러분을 그렇게 속였는지 그것을 이렇게 빛 가운데 드러냅니다. 그게 17절부터 이하의 말씀입니다. 17절을 한번 보시면요. 17절은요. 율법을 지켜야 의롭다고 그렇게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이렇게 저들이 열심히 여러분들을 가르친 것은 좋은 뜻이어서 가르친 것이 아니고 이간질시키려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자신들의 추종자로 세우기 위해서 추종 세력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자신들의 추종 세력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을 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 그 다음 절에 보면요. 좋은 일에 열심 내는 것은 좋은 일이다. 같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다 좋은 일이다. 그러나 저들의 열심은 좋은 뜻이 아니고 좋은 의도도 아니고 그러니 갈라디아 여러분 정신 차려야 합니다. 이 말씀이 18절의 말씀이에요.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좋은 일을 좋은 것이에요. 그런데 저들이 좋은 뜻에서 좋은 의도에서 그렇게 한 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갈라디아 교인 여러분, 저들의 속삭임에 꼬드김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이 말씀을 지금 바울 사도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께서 19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19절 한번 보시죠.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바울 사도께서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해요. 이 말씀은요. 바울 사도의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을 엿볼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흥을 있는 걸 바울 사도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들이요, 바울 사도 자신을 원수같이 대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바울 사도는 지금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여전히 사랑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다시금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해산의 수고를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가야 할 목적지는요,
예수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가야 하는 게 우리 신앙의 목적지입니다. 장갑 여러분 끼시잖아요. 장갑은 손 모양, 손의 이 형상으로 만든 거예요. 장갑을 손의 형상으로, 손의 모양으로 만든 이유는 그 안에 손을 집어넣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가 이렇게 끝까지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 형상까지, 예수 그리스도 모양까지 우리가 가는 이유는요, 그래야지만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5장 10절 한번 볼까요?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만 죽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5장 10절은요, 저렇게 말씀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는가? 자든지 깨든지 우리와 항상 함께 사시려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사시려고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까지 그렇게 이루어져 가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딱 들어올 만큼 주님이 그냥 우리 속에 들어오시지 않습니다. 그분이 들어오신 만큼 우리가 그분처럼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해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제 문제가 해결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삶이 거룩해져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손님을 집으로 청할 때 귀한 손님일수록 집안 청소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안에 정리되어야 될 게 있어요. 그 첫째가 제 문제예요. 제 문제가 해결되고 또 내 삶이 주님을 그렇게 맞이할 만큼 그렇게 거룩해져야 합니다. 삶이 개차반인데 주님이 들어오신다고요? 영접기도 하면 주님이 들어오신다고요? 천만에이션. 그렇게 주님이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좌우지간 바울 사도께서 다시 또 저들이 구원을 받는 자리까지 자라게 하기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목회자의 역할이 어디에 있냐니까 여기에 있어요. 성도들이 구원의 자리에 이르도록 거듭 태어나도록 하늘나라의 유업을 이어받을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까지 영적인 수고를 목회자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실 때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유혹이 많아요. 대충 하고픈 마음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타협하고픈 마음들이 있어요. 타협. 제가 이제 우리 울산교회 성도분들을 볼 때 지난 6일간 돈 번다고 수고하고 애쓰고 지친 몸을 가지고 몸이 그냥 육체가 그냥 지쳐가지고 느들한 모습으로 교회에 오잖아요. 주일 하시는 그런 모습을 다 보면 제 마음이 참 아픈 거예요. 삶의 질을 좀 더 높였으면 좋겠네요. 형편이 좀 나아졌으면 좋겠네요. 이런 마음이 그냥 절로 드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아우르는 말을 자꾸 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막 쓰다듬는 그런 말을 자꾸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런 것도 한두 번이지. 그래가지고는요, 성도들이 성장하지 않아요. 목회자가 단상에서 설교하고 마음을 아우르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거는요, 진짜 그냥 이렇게 잠깐 어떻게 통증을 완화하는 통증 클리닉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주님은 우리를 치료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소리를 들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사람 소리 들어가지고는, 목사 소리 들어가지고는 안 돼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설교를 자꾸 제가 하는 것은요, 여러분이 주님 앞으로 나가시라고.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된다고. 주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그래야지 내가
완전히 회복되는 것이에요. 타협하지 않도록 제가 제 자신에게 많은 예를 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진리의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셔가지고 나를 다스려달라고, 그래서 주님의 마음으로 살도록 주님을 보여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주님을 본다는 것은요, 주님의 마음을 본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자꾸 보도록,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자꾸 보도록, 우리가 성경을 거꾸로 봐요. 성경을 보면서 내 마음 좀 알아달라고 막 그렇게 애걸복걸 하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첫날 만난 주님으로부터 어떤 경험들을 하지 못해요. 자꾸 성경을 보면서 주님의 마음 자꾸 보도록 해요. 그러면 주님의 마음이 어느 날 내 안에 쑥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이 아들, 딸놈들이 언제 철이 들까요? 언제 우리 아들, 딸놈들이 철이 들까요? 그놈들이 철이 딱 들 때는요, 엄마의 고생하는 그 모습을 딱 보는 것이에요. 아버지의 고생하는 그 모습을 딱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저렇게 뼈 빠지게 고생하시는구나. 어느 날 아버지의 마음을 딱 보는 것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이 보입니까? 근데 아버지의 마음을 딱 보는 것이에요. 어미의 마음을 딱 보는 것이에요. 그때 이놈의 자식들이 철이 딱 드는 것이에요. 우리도 그래요. 주님의 마음을 딱 보면요, 신기하게도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으로 내가 커요. 내가 철이 들어요. 신앙이. 바라기는 하나님의 유혹을 받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